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근원입니까? 아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는 비판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부자들이 재물의 그 오용, 남용, 이제 그렇게 할 때 나무라시는 거지, 뭐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가진 부자에 대해서 나무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은 재벌이겠죠. 재벌. 이 목축업을 크게 한 재벌일 것입니다. 욥 같은 이도 큰 부자였죠. 욥도 큰 부자였습니다. 뭐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요셉은 부자라기보다는 정신이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거부들이었습니다. 재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우리가 가난한 자 그러면 하나 멸시하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깨달으면 부자이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뒤에 결론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이지 부로 만족하는 자는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가 없다고 낙심할 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 만족하죠.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야고보가 이 부자들이 뭔가 책임 있는 영역, 부자라고 그러면 좀 책임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가난하면 책임이 좀 덜해요. 공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학교 나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원래 책임이 큰데 만약에 그 좋은 학벌과 머리를 가지고 부정하게 돈을 모으고 있으면 이 사람은 사회치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라고 할 때는 부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책임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재물을, 부를, 돈을 어떻게 쌓고 관리하고 습득하고 축적하고 사용하고 쓸 것인가 이런 모든 분야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이 야고보가 기록될 그 당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세계 각곳에 흩어졌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러시아 같은 데도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곳에도 금융권에는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뭐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돈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미국이 항상 이스라엘을 돕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미국 정치권 뒤에 있는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 압력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세계 각곳에 막 흩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돈에 관해서는 규제입니다, 규제. 돈도 잘 벌고, 돈을 또 잘 축적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는 동네에는 상업이 활발해지고요,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도시에, 자기 마을에 옴으로써 그 지역이 무역과 상업이 활발해지니까. 그래서 환영은 환영. 우리 마을로 와라. 우리 도시로 와라. 우리나라로 와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환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자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또 다른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고향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과 소질은 있는데 믿음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 유대인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 가운데 부자 교인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유대인들은 늘 좀 갈등이 일어나죠. 야, 나도 이 신앙이나 말씀이나 하나님 이런 것보다는 좀 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좀 내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마음을 알고 지금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이 잘못된 부자, 다시 말하면 책임 있게 행하지 못하는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자,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첫 마디가 뭡니까? 들으라. 이게 이제 명령법이거든요. 명령법. 들으라. 헬라어로 악인데, 악의 뉘인 악인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경고하는데, 이 단어는 야고보서에서만 나옵니다. 헬라 그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그 위에 이제 보십시오. 4장 위에, 4장 13절. 거기도 첫 마디가 뭡니까? 들으라. 이거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들으라라는 이 명령 동사가 이곳에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4장 13절의 그 내용도 다 부에 관한 겁니다. 그죠? 재물에 관한 거잖아요. 장사하는 이야기. 5장에서도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인데,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부자인데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부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게 된 것, 재물이 많은 것, 이것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부에만 의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만하고 패역한 그 자세에 대해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이 그 뒤에 말이 무섭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울고 통곡하라. 이거는요, 현세적인 의미에서부터 영혼까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가진 그 태도,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무시하고 부에만 의존하는, 그래서 교만하고 패역한 그 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면 울고 통곡할 것이다.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부자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오늘 오신 분 중에, 여러분 중에 부자도 태도를 고치면 됩니다. 태도가 고쳐진 좋은 부자는 괜찮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라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울고 통곡하란 말이 아니고, 그 태도가 교만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그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면 현세에서도 어느 순간에 가서, 그리고 영원토록 울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도만 잘 갖추면 됩니다. 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살폈지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내용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정신, 태도, 그런 거거든요. 그걸 또 이제 좀 고상한 말로 제자도라 그러는데, 태도가 좋고 자세가 좋고 마음이 좋고 정신이 좋고 가치관이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좋은 대학 나도 되고 돈이 많아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이 나쁘고 태도가 나쁘고 가치관이 나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 마음과 태도가 나쁜 그 부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님, 지금 들어라. 지금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딱 들어서 태도를 바꿔야 되지. 바꾸지 않으면 울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1, 2, 3, 4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재물의
축적은 쌓는다는 뜻이고요. 습득, 재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문제하고 습득하는 문제에 의해서 좀 책임있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은행에 가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CD기라 그럽니까? ATM기라 그럽니까? 그 기계 가면요, 글을 붙여놨어요. 5만원권이 없기 때문에 만원권으로 나와도 이해하라고 돈을 찾으려는데. 그러니까 5만원권이 품귀 현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지금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금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돈 많은 분들이 5만원권을 집에 재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야 5만원권이 돌아야 되는데 이걸 채워놓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계속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돌면은 안 찍어도 되는데 돈이 안 도니까 찍어내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만원권이 지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그 제가 이제 가슴이 뜨끔한 게 헌금하려고 새 돈을 좀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헌금하려고 새돈 모아놓은 것도 내놔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자들이 뭐 한 뭉텅이 내놓으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사람 막 이렇게 뭐 긁어내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이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돈을 축적할 때 돈을 쌓아 놓을 때 목적이 바르면 괜찮아요. 목적이 바르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새 돈으로 헌금하려고 모아놓고 있다. 이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아니면 어떤 일에 어느 순간에 2022년 1월 달에 이러한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다. 뭐 그런 건 괜찮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축적은 괜찮은데 목적도 없이 돈을 쌓아 놓는 게 목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돈을 쌓아 놓아야 되겠다. 은행이 좀 믿음이 안 가고 이율도 낮고 뭐 하여튼 이래서 그냥 돈을 쌓아 놓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는 이제 쌓아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이 있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공헌이 되는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쌓아 놓는다.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재단 있잖아요. 장학재단 또는 미국의 빌 게이츠 재단, 뭐 그런 재단. 빌 게이츠 부인이 뭡니까? 부인하고 이름인데 아프리카 사람 돕기 위해서 그 재단을 설립하고 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돕기 위해서 모으는 거니까. 그런 축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모으는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1세기 시대에 돈을 축적하는 방법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루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재물은 그 당시에 재물의 대표는 곡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재물이라면 곡식이 재물의 대표였어요. 지금도 이제 시카고 곡물 거래소 가면 거기서 전 세계 곡물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큰 손들이 쥐락펴락하면서 곡물값을 내리고 올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너희 재물이라는 것은 곡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 곡식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곡식, 옷, 그 다음에 금은 보석. 1세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어떤 재물, 부를 쌓아놓는 축적하는 방법 세 가지. 곡식을 쌓아놓고 옷을 쌓아놓고 금은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 보세요. 금은 보석은 모르겠는데 앞에 두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곡식이니까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해요. 녹이 슬었단 말은 그 금은 보석이 꼭 녹슬었다는 것보다 이 금은 보석이 그냥 목적 없이 쌓여 있으니까 녹슬었다고 말하는 거죠. 금은 보석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에 차야 반짝 빛이 나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이제 좋은 거지만 창고에 넣어놓고 뭐 이렇게 농안에 넣어놓으면 이게 녹쓰는 거죠. 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그냥 창고에 그냥 큰 통에 막 검은 보석 쌓아놓는 것은 녹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곡식이나 옷은 더더욱 썩고 좀 먹는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곡식이든 또 옷이든 검은 보석이든 이게 쌓아놓으면, 목적 없이 쌓아놓으면 썩고 좀 먹고 녹슨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알지만 나중에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미래를 갖고 있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은 이 자체도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무한한 것 같으면 가져갈 수 있잖아요. 무한한 것 같으면. 이게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면 함께 가지고 천국 가져가면 되죠. 또는 지옥에 가져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기 때문에 썩고 좀 먹고 녹슨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통틀어서 이 재물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통틀어서 이 재물은 어떻게 보면 적절한 나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대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 쌓아 놓을 수는 있는데, 그냥 쌓아 놓는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나눔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썩기 전에, 좀 먹기 전에, 녹슬기 전에 이렇게 순환이 잘 돼서 나누게 되면 이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썩고 좀 먹고 녹쓰는 그런 재물이니까, 유한한 인간, 유한한 물질, 유한한 재물이니까 우리가 이것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유한한 것들은 적절한 나눔을 통해서 내가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원래부터 옛날부터 이제 유교, 불교, 샤머니즘 이런 곳에 이제 찌들어 있는 나라 되다 보니까 이거 나눔이 좀 부족해요. 근데 미국이나 저런 유럽 같은 기독교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수백 년씩 되니까, 어떤 나라는 뭐 1000년, 2000년 되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 나눔이 활발해요. 우리보다는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사립대학은 국립대학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 반대로 기부가 적다 보니까 사립대학이 힘든 거예요. 기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국립대학은 정부에서 이제 돈을 대주니까 국립대학은 좀 재정이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괜찮아도 이제 국립대학도 학생 수가 주니까 지금 통폐합을 하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립대학은 서울의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정도는 풍성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없습니다. 기부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돌아가실 때든지 적절한 때에, 지난번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기부하는 사람처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고신만 해도 교인들이 한 60만 명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쯤 돼서 적절하게 기부하면 고신대학교는 아마 세계 뭐 최고는 안 되더라도 하버드 다음이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이 왜 좋은 대학인지 압니까? 돈이 제일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 인재를 모을 때 광고하는 광고 그 문구를 보십시오. 가장 장학금이 많은 대학에서 선전합니다. 그만큼 기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돈을 주니까, 장학금을 주니까 가는 겁니다. 그 사립대학은 기부자가 많으면 좋은 대학이 되는 겁니다. 기부자가 많아. 이 적절한 나눔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적절히 사용하다가, 누리다가, 또 적절한 때에 기부할 때, 그걸 뭐 학교이든 병원이든 뭐 고아원이든 장애인시설이든 뭐 다 관계없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교회이든 어디든. 하여튼 좋은 이 공익사업에 설 수 있는 곳에 기부하면 훨씬 뭐 사회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축적, 이 재물의 축적인데, 축적이 나쁜 것만 아니니까, 이 말은 우리 이제 그냥 가장 가까운 말로 하면 저축인데, 저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저축을 잘 안 한다던데,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뭐 병건 집사나 정용건 집사나 또 우리 박효준 집사, 젊은 사람들 모르겠는데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저축을 많이 했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잘 안 한대요. 막 쓰고 본데 쓰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주 젊은 나이에도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여행도 가고 막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축할 거 뭐 있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는 저축이 필요해요. 좀 축적, 올바른 축적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삶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학생들, 인재를 키우는 일이나 장애우들을 위한 일에도 필요하고, 어떤 나와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축적하는 것은 좋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미국의 부자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조 10%, 저축 10%는 꼭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해라. 우리가 이제 저축을 10%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축 10%. 내가 버는 월급의 10% 정도는 저축해서. 많은 저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몇 년 뒤에 뭐 할 건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감리교 그런데 원래는 감리회입니다. 우리도 장로교가 아니고 장로회고요. 감리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 영국 요한 웨슬리가 성경 전체의 재물관을 세 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세 마디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1번입니다. 1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1번입니다. 2번. 그리고 열심히 저축하라. 축적하라는 거죠. 3번. 그리고 멋있게 사용하라. 이게 이제 감리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가 감리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감리회 교인들에게 시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물관을 가져라.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어라. 두 번째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로 멋있게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감리회 교인들에게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 목적을 가지고 축적하는 것 필요하다. 부의 축적. 그럼 멋있게 사용하면 나도 아주 즐겁고 또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겠죠. 목사님, 저는 저축할 돈도 없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고 죽을 게 없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이, 제 어릴 때 부산에 살 때는 꼭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하면, 아이고, 저축이고 헌금이고, 내지 먹고 죽을래도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푼도 없다. 땡전 한 푼도 없다. 이런 맛이. 요즘은 유라는 그런 사람 없죠. 있으면 우리 교회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혹 여러분 주변에 먹고 죽을래도 죽을 게 없는 사람은 이야기해 주시면 교회가 우리 헌금해서 도와드려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되고. 부산, 서울은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산에도 있어 보니까 부산에서 교회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신방 목사님 따라가 보면 진짜 기들고 기나는 집들이 있어요. 기들고 기나는. 집이 낮아가지고 기들고 기나는 집이 있었어요. 예. 마산도 좀 그런 데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창원 와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창원 유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있으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좀 한 끼 덜 먹더라도 도와드려야 되죠. 당연히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는 저축할 정도는 아니고 겨우 먹고 삽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왜 이래 겨우 먹고 살 것밖에 없냐. 불평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다시 말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인해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구약 전체 마지막에 보십시오.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때 실력 발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 많이 있고 공부 잘하고 할 때 믿음이 때 이런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돈이 없을 때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줘야 돼요. 난 돈은 없는데 믿음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 하거든요. 어디 가면. 죄송해요. 세상적인 말을 써서. 목사들이 그런 말해요. 목사가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네. 마찬가지 교인들이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어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이라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없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혹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이래저래 발부든 쳐도 부자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관계없어요.
열심히 성실히는 하되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쓸 것은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안정감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 전도가 안 됩니다. 저런 믿음을 내가 뭐 배우러 갈 거냐 이렇게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안정감을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하네. 은혜평화교회 변목사가 또 설교를 어떻게 하길래 저 사람이 돈도 없으면 저렇게 딱 넉넉하게 살까. 그게 저절로 전도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 돈 없으면 불안해하고 막 안절부절 이러면요. 속으로 아이고 니나 똑같네. 교회 안 가는 나나 교회 가는 너나 똑같네. 이러면 누가 교회 오겠어요? 아무도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안정감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이러면서 믿음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불평나라가 있었거든요. 우선 이솝 이야기인데 그 나라 사람은 늘 불평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 하나를 택해가지고 감사나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감사나라에 도착한 젊은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침내 감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야, 감사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왔지? 이렇게 물었어요. 젊은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거긴 정말 지겨웠습니다. 거기에는 감사밖에 배울 게 없었어요. 네, 뭐 웃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감사나라 불평나라.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목적을 가지고 저축해야 되고 재정이 없으면 그래도 주님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재물의 습득인데 어떻게 재물을 얻느냐 쌓아놓는 것뿐 아니라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4절이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4절인데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잘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스크루지 같은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스크루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4절 내용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주인이 일을 시킵니다. 그 당시 1세기 때 시대에는 우리 형님이 사업할 때 보니까 보름에 간주를 줬어요. 여러분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이 있었고 간주가 있었고 주급이 있고 1세기 때는 그날 품삯을 줬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날 품삯. 그날 주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기분이 딱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딱 그날 저녁에 다 모아놓고 월급 이제 줄 때 너는 못 준다. 너는 일한테도 너무 불성실하고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안주거리는 거야. 그 이 사람 돌아가서 이제 우는 거죠. 부인하고 이제 굶어야 되니까. 그 우는 소리가 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그게 주인, 여러분 부자가 이제 나쁜 부자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착취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나쁜 부자 때문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자가 더하다, 부자가 더하다. 그게 나쁜 부자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옆에 가면 부스러기가 많을 건데, 이 나쁜 부자는 하여튼 가난한 사람을 더 뺏어가니까, 부자가 더 독하고 부자가 더 하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4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을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데도 항의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노조가 없었어요, 그때는. 노조가 없었어요. 노동법도 없었어요. 노동법. 요새 노동법 겁납니다. 노조도 겁나고. 노동법도 없고, 노조도 없었고, 중개인도 없었어요. 요즘은 노무사도 있고, 뭐 많습니다. 돈 못 받는 거 받아준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일 당장 오지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주인 내가 품삯 받아야 됩니다. 싸우면은, 알았어. 오늘은 주는데 다음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럼 이거 큰일 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 그 사람의 울부짖음을 못 듣죠.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 만군의 주란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거든요. 이 당시는 헬라 시대지만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구약으로 올라가면 만군의 주라는 말은 모든 군대의 아버지, 그 말입니다. 군대를 거느린 아버지, 얼마나 겁납니까? 만군의 주, 모든 군대를 거느린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귀에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음에 그 주인을 손본다는 뜻입니다. 그 안타까운 품꾼의 우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 신음하여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인을 하나님이 손봐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물을 얻을 때 부정직하게 얻으면 안 되고요. 또 돈을 우리가 벌 때도 남을 억울하게 해서 벌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빨리 큰 돈을 벌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큰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그 욕심 어쨌든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이든 정보도 모든 정보에서 돈을 빨리 벌게 해주겠다 자꾸 연락이 오면 잘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고, 또 이 자문에 보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제안에 참여하지 말라고 7번이나 교훈하고 있어요. 거의 옛날에 쓴 성경인데도 오늘날도 적용될 수 있는데, 단기간에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게 참여하면 안 된다고 7번이나 자문에서 경고하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두 번 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단기간에 벌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 날리는 거.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도,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만 이래 주식하는 전문가들 말 들으니까 이 개미 군단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 개미 군단에서 돈 버는 경우가 많이 없대요. 근데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은 욕심을 피운 사람이에요. 주식을 하실 때도. 대박 나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거 자꾸 하도 나중에 크게 걸다 보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주식도 모르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훈수를 지금 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냥 주식 고수들이 저한테 야구 창원 신촌 계실 때 그 청년 한 명이 서울에 그 주식에서 하고 그 주식을 하는 회사를 하고 있거든.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래요. 재무제표도 벌 줄 알아야 되고, 1억 천금 벌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또 잘 저축했다가 목적을 가지고 잘 쓰는 이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희생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건강을 해쳐서 가면서 돈 벌면 안 됩니다. 특히 자전거 발이신 분들 너무 돈 많이 벌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희생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틈도 없이, 예배될 틈도 없이 그렇게 돈 벌면은 나중에 전부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 돈을 벌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우리 그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일 좋은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두 가지 다 힘드니까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좀 신경 써보세요. 신경 쓰면서 성실히 일하다 보면 두 가지 다 영혼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좋은 데도 많이 쓰시고 또 학교나 장애시 많이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은 재물의 축적과 습득인데, 우리는 또 덧붙이면 재물의 올바른 축적과 습득인데,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